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시간인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과연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왜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권고하셨고 혹은 찾아오셨고 방문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뭘 행하시는 겁니까?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오신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실 때 자신이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겸손히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내 안에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70년 전에 한 것입니다. 70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지만 70년이 된 후에는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70년이 되었어요.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도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참 너무 잘 잊어버려서 나이가 들으니까 너무 잘 잊어버려. 아침에 한 얘기도 잊어버리고 잘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법이 없으십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은 70년이 되어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그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 450년 후에 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변화산에 모세에게 나타난 거지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400년이 넘어서도 한 세대가 지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갔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러니까 70년, 450년 아니면 지난 1년 전,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우리가 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빨리 해주시지,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좀 이루어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급하지 말고 또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때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말씀 받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받았을 때는 소중하게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의 식구들에게 주님의 교회에 이루시고자 하는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1년 전에 사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에게 방문하셨고 사라는 상상도 못할 일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누구도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요리문답 4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소요리문답 4번입니다. 그 소요리문답은 사실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문답서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존재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그의 공의와 인자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이 영원하고 변치 아니하고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전능하다 그러죠. 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뜻을 세우시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지혜롭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이 왜 이러느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보자. 그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따라서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을 신실하게 믿고 바라보고 신앙생활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새해에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 지체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힘써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말하십니까? 성경을 펼 때,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장로님들 모였을 때 이제 장로 되실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랬어요. 어제 예배 드렸지요? 예, 드렸습니다. 어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오셔서 주셨는데 아니 주에 지났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꼭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이게 기억력이 좀 부족하면 메모라도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이라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본문에서 제일 핵심되는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씹고 또 묵상하고 구약에 보면은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이 있어요. 부정한 동물은 음식을 먹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물을 드려줄 수가 없어요.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정결한 동물은 양, 염소 이거는 음식을 풀을 뜯어 먹으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되새김질을 해요. 정결한 동물이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하늘로부터 베드로에게 내려오는 장면이 보여요. 그 내용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은 우리의 하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죠.
불같은 성령이 오늘 찬송했는데 성령을 불로 말할 때 그 의미는 뭡니까? 갑자기 불이 내 속에 붙어요. 불은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요. 그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또 싣고 또 싣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를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 했어요.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자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나를 저렇게 잘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때로 필요하다면 암송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지키는 자. 이게 왜 이 말씀 하셨냐면요. 그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었던 설교는 비교가 안 돼. 너무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여자가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에게 젖을 먹인 여인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마리아겠죠? 예수님에게 젖 먹인 사람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한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가 복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 깨달으면 캐톨릭 신자들은 경기를 일으킬 거예요. 신부들은. 왜냐하면 신부들은 마리아가 누구예요? 마리아는 복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복을 저장하는 복의 저장소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 복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젖먹여 키우는 것이 부정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가서 보면 우리는 이 웃었다는 말만 있지만 로마서에는 조금 더, 히브리서에는 조금 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들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 처음엔 웃었는데 그게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 뭐가 생겼어요? 마음속에 진리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을 그렇게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까? 이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주의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의뢰함이니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그의 말씀을 내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인자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함이라는 것은 약속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고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인데, 그 놀라운 사랑의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받습니다. 아침마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일날 받은 말씀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날마다 내게 오셔서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그 놀라운 사랑에 기뻐하고 그리고 내 문제를 그분에게 아뢰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이죠. 아침마다. 그리고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바친 성도의 다닐 길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축복된 자리에, 이런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건 전능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믿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확 생겨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견고하게 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1년 후에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누구라고 했어요? 이삭이라. 이삭은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웃었더니 그거를 이삭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사라가 웃었더니 그거를 이삭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이삭 그러면 기쁨, 즐거움, 웃음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니 이삭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큰 가정의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죠?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란에서 출발한 지 25년 만에 얻은 자식이, 그것도 100세가 되어서야 얻은 자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떻든 이삭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안의 마음에도 그런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안에 일하심을 보니까 우리가 기쁘다고 말이죠.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인데요. 그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많은 박해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성들 쓰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네, 다시 한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그 영광스러운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기쁨이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요. 이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기쁨이지. 비밀이요, 비밀. 그래서 예수님을 인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인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닫고 내 안에 역사하심을 체험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꼭 이런 특별한 일도 물론 기도의 응답도 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놓으신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즐거움이 있고, 이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보면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2004년도 우리 주님의 교회에 모든 성도들과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며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에 보겠습니다.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도장을, 표를 해주는 건데, 거기 그냥 할례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나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 노년에 아들을 낳고 내가 이렇게 이 나이에 90이 된 나이에 이삭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요 내용을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사라로서는 이런 일은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였을까? 신앙인의 삶 속에는 때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런 일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참으로 감사를 올리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신앙인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6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말이죠. 꿈꾸는 것 같았다. 신앙인들의 삶은요, 때로는 이게 꿈인가, 우리가 그런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꼬집으면서 내가 지금 꿈꾸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요. 그런 일이 신앙인들에게는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꿈꾸는 일,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그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꿈 같은 일, 그건 하나님만이 정말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큰 일이죠.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도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주시고 나니 새 사람이 돼요. 놀라운 일이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큰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이 죄악이 많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서 일하는 모든 일들,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꿈 같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도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지 다른 거로 설명이 안 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간증하고, 그래서 그걸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을 하십니다. 놀라운 그 일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계획이 있고 정한 때가 있고, 모든 개인의 인생이나 교회에 가는 길에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일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사라가 자식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 노경 100세가 되어서 아들내가 그를 통해 아들을 낳았다.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늘 있을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이고 고백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서 보면 아이가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젖을 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요새는 뭐 과학이 발달돼서 그런지 뭐 젖을 빨리 떼잖아요. 뭐 몇 개월 있다가 젖 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3살 정도면 젖을 뗀다고 해요. 성경 당시는. 근데 이제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젖 뗄 때는 조금 나이가 더 들어선 것 같아요. 자, 어떻든 한 3살 정도라고 보면, 3살 정도의 젖을 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된 날은 큰 축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가는데 위험이 많지요, 아이들은. 지금이야 그래도 뭐 의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이제 죽는 거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잖아요, 태어나도. 근데 저희 때만 해도 태어나서 아이들이 너무 죽으니까 아예 그냥 호적에 올리질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커서 이만한 사랑꾼실 하겠다. 그러면 그때 생일 해서 호적에 올려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나이가 줄어들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전쟁통에 태어났는데 이게 사람 노릇 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돼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든 다음에 호적을 올렸어요. 그렇게 그 당시는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5남매를 하지. 5남매. 근데 지금 3형제만 살아 있으니까 둘은 어려서 죽었어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는 훨씬 더 옛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여기에 이 38절에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뗀다는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요. 그래서 친척, 친구, 이웃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젖을 떼고 아이의 젖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라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돈이 꽤 많았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장막에 살았지만은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노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치, 하란을 보내게 되는데 그 노종이 그 하란에 가서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엄청 부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 큰 잔치를 했으니까 아주 굉장히 크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9절에 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여기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놀리는지라. 자, 이때 나이가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에 이스마엘이 13살. 그러니까 한 3살 정도 젖되는 걸 때면은 17살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17살이면 굉장히 몸이 튼튼하고 힘도 세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우 3살 된 이삭은 힘도 없고 약하고 그러죠. 그러니 이삭이 이스마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모든 사랑을 자기가 다 받고 아버지의 관심을 자기가 다 받았는데 요 이삭이라는 놈이 태어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자기가 너무 저기 소외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 이삭의 여기 오늘 본문에는 잔치날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제도 기회만 있으면 몰래 이삭을 데리고 간다고 하면서 사람 안 보는 데서 많이 린치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이날은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쓰면서 여기에 놀렸다라는 말을 뭐라고 썼냐면 박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야 귀엽다 그러면서도 박해할 정도니까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이 이스마엘 아내는 굉장히 힘이 있고 그 안에는 말하자면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따라난 이삭을 보는데 까닭없이 더 미워했어요. 마치 다윗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엄청 미워했잖아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아니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울은 막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그러니까 그 배경이 그렇거든요. 이스마엘 입장에는 이삭이 자라는 것 보면서 야, 너만 죽으면
뭐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핍박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육체를 따라난 자는, 이제 육체를 따라났다는 말은 아담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난 이 이스마엘은 성령을 따라난 이삭을 볼 때에 단순히 그냥 내가 사람 뺏겼다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생겨서, 그래서 이삭을 박해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박해는 지금도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다.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았을 때에 이 사라는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그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여종과 아들을 내 쫓으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사라도.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심해졌어요.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어느 정도 근심이에요? 보통 근심이 아니라 매우 근심이 되었어요. 내어 보내자니. 그러니까 보통 근심이 아니에요. 깊은 근심에 쌓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이제 12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의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가까이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의논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의논만 해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에 대해서 거절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를 이제 보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것만 하나님과 이것만 생각해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런 정도만 질문하고 시간을 가져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유혹을 넉넉히 이깁니다. 신앙인들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기초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만 의논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속에 물론 다른 시간을 낼 수도 있지만은 급하면 막 시간을 막 안 내도 좋아요. 우리가 직장에서든 삶의 현장에서든 무슨 문제에 부딪혔을 때 즉시로 마치 아브라함의 노정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의논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웅덩이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지금 여기 나오는 아가씨가 있다면 그 아가씨가 물을 나에게 마시게 하고 그거로 그치지 않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사람을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은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즉석에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누가 나온 거예요? 누가 나오냐면 리브가가 나와가지고 왔는데 이 아가씨가
가만히 아저씨를 보니까 사막길에 너무너무 힘들게 왔으니까 목이 마른 것 같아. 그래서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마시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저 낙타들을 다 먹일게요. 낙타 여러 마리예요. 여러 마리를 물을 떠다 먹으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 누구 딸이냐? 리브가의 딸입니다. 그 라반의 딸입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듯이 때로 우리는 이렇게 시간 내서 금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즉시로 하나님과 의논하고 생각하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놀랍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든 생각나게 하시든 우리의 결정과 결심에 성령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도대체 뭡니까? 예수 믿었을 때에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대로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하기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왜 그 말 했냐면요. 그 앞에 성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성적인 유혹이 올 때에 우리가 즉시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 내 몸은 그런 죄를 지어서 이 성적인 죄를 지어서 악과 함께 할 사람이 아니야. 내 몸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여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야. 나는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면요. 죄가 뭐 그냥 순식간에 다 유혹이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대화를 시작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품에 안을 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렇죠. 아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이런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매우 근심 하루하루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12절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답변은 확실했죠.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내 쫓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갈등을 하지만 딱 하나님 말씀이 딱 잡혀지면 그러면 갈등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야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냐면요. 이거예요. 야, 저것들 내보내면 저 어떻게 하지? 광야에서 저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한다. 광야에 내가 내보내면 죽지 않는다. 내가 그를 축복하고 그를 한 민족이 되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특징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삭의 순종을 볼 텐데, 아브라함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침 일찍이 해결을 해요. 순종은 미루지 않아요. 순종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을 미루기 시작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방면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복을 주셔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하면 나한테 손해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결단하고 순종하면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해결하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모든 면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미루지 마시고 나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순종을 하십시오. 순종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건 영원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줍가들을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이 하갈은 나중에 큰 족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본문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자꾸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좀 늦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정한 때에 신속하게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는 때가 있다. 그런데 결코 미루지 않고 때가 되면 신속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2024년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꿈같은 그의 일을 성취해 가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